스바냐 3장 17절,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잊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오후 시간에는 예수 동행과 우리 인생의 가치 알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정말 어릴 적에 죽음이라는 걸 정말 생각해 봤습니다. 자살하려고 생각했다는 게 아니라 인생의 존재가 무엇일까? 어린 나이에 솔직히 내가 살다가 없어지면 이 세상에 우리 집안이 갑자기 부자가 되고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권세를 가진다 그래도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여기서 없어진다면 이 세상에 내가 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생명을 주어서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냥 아무 가치 없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닐 거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라고 보내신 것은 분명히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 하나 없어져도 누가 기억을 할까? 아마 부모는 조금 기억하겠지. 그래서 상상도 해봤어요. 뭐 대통령이 화환을 보내줄 것도 아니고 조화를 보내줄 것도 아니고 동장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정말 뭐 세월호 사건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있지만 조금 있으면 다 어떻게 돼요? 잊혀져요. 부모에 대한 것도 부모 여의고 나면 당장 1년, 2년 동안 길어야 3년 지나고 나면 또 잊혀져요. 당장은 내가 막 가슴 아파갖고 절절히 그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 생각에서 잊혀진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도대체 내 인생의 가치는 뭐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어떤 공공 기차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배를 타든지 어떤 사고를 만나면 그 보상이라는 걸 해주잖아요. 그렇죠? 보상을 해줄 때 아무 직업이 없는 사람, 무직자, 또 어떤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이 죽은 것과 대단한 사회에서 지위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의 보상의 값어치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그 사람이 얼마나 벌을 거를 계산해서 거기에 대한 그 환산을 해주거든요. 그 사람의 직업이 없다 그러면 그냥 아마 기본적인 것만 해주겠지만 이 사람 하루에 그래서 연봉이 한 달에 월급이 1억이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가상 그거를 계산해서 환산해서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자면 인생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인생도 돈으로 값어치로 세상을 환산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얼마짜리 인생이냐, 얼마나 버느냐, 그 사람의 능력의 가능성이 무엇이냐, 그걸로 우리는 사람들의 기준을 삼아요. 근데 그런 걸로 봤을 때 도대체 우리의 인생에, 내 인생을, 지금 남아있는 인생을 돈으로, 물질로 환산한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될까? 생각들 해보셨나요? 그게 내 존재의 가치예요. 내가 이 사회에서, 아니 내가 이 집에서, 가장으로서. 그래서 뭐 기러기 아빠들은 뭐 그렇잖아요. 예. 어느 순간인가 이제는 뭐 아빠로서의 존중감도 없고 나중에 때 되면 뭐 해주는 거? 돈 붙여주는 거. 지금 요즘의 사회가 그렇게 되니까 기러기 아빠들이 제대로 견디지 못하잖아요. 병 걸리거나 뭐 또 다른 바람을 피거나 아니면 자살하거나 등등 이렇게 외로움 때문에 스스로는 뭐냐면 존재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어떤 것을 보고 하는 그런 존재의 가치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셨는데 그분이 나를 도대체 어떤 가치로 보고 있는지를 그것이 내가 깨달아져요. 그래야 함부로 자살하지 않고 함부로 좌절하지 않고 함부로 또 내가 교만하지도 않아요. 과연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도대체 내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길어야 3년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일평생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잠언서에 보면 내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도 그분은 감찰하고 계시다고 돼 있고 나의 자고 일어남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고 돼 있고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여러분 지구가 지금 돌고 있어요? 안 돌고 있어요? 돌고 있어요. 나와 상관이 없이.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세상이 네모라고 얘기해도 천체가 돈다 그래도 지구는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든 못 느끼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한결같은 사랑의 그 분량이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조명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루도 내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물고 빨고 하고 자식에 대한 사랑을 주고 어떻게든지 그 자식에게 대한 연민을 주고 많은 것을 주는데도 자식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거부하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부모는 도대체 저 녀석이 내가 그 잔소리 하는 게 아닌데 내가 내 인생을 살아봤더니 이런 것들 때문에 인생에 많은 실패가 맛보아서 내가 먼저 얘기하는 건데 그걸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답답하죠.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삶의 우리에 대한 인생의 가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기준 삼지 말라는 소리예요. 세상의 기준을 삼으면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우리 집은 저 집안보다 못하고 우리 아버지는 다른 어떤 아버지보다 나에게 그래. 뭔가 해준 것이 없어. 자꾸 세상의 사람과 주변의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비교하면 나는 점점점 초라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1등이라고 생각해봐요. 부모가 아주 뒷바라지 해주고 맨날 학원 태워다 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1등이에요. 그러면 중국 가면요. 중국 가면 조그만 성에서도 안 돼. 중국의 1등과 우리나라 1등은 틀리다는 거예요. 가치가 비교를 하자면.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으로는 만족을 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가까워지고 동행하고 내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목적이 되기 위해선 주님이 나를 향한 나의 인생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내가 깊이 깨달아야 내가 주님을 향해서 함부로 하지 않아요. 누구를 향해서 달려가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요.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인생길이라도 서로 아마 어디더라? 우차상가 어딘가 이렇게 봤더니 민폐 남녀인가 뭐 이런 그게 있더라고요. 민폐 남녀인데 남자도 못생기고 여자도 못생겼어요. 근데 서로가 뭐 장동건이라 그러고 막 뭐 김태희보다 낫다고 그러고 막 서로가 막 이렇게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거지가 옆에 있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민폐를 끼친다 이거지. 니네 진짜 못생겼. 여자도 남자처럼 생긴 거예요. 남자처럼. 근데 서로는 최고야. 예를 들어서 레이싱 모델 할래. 그럼 남자가 막아. 너 그 레이싱 모델 하면 수많은 사람이 너를 따라갈 거고, 또 그 중에 장동건이 널 만나면 너 사랑한다 그러면 어떡하냐고. 도저히 하지 말라 그러고. 여기서는 가짠지요. 옆에서 듣기로는. 서로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민폐야.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유 서로 못생긴 것들이 서로를 사랑한다 그러고 서로를 높여주고 그러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서 마음을 얻고 사랑을 얻는다라면 그것만큼 고귀한 것이 없어요. 물질을 주고 다른 거를 주고 다른 어떤 많은 것들을 내가 받아도 여러분들 맨날 아침에 밥상을 받지 않습니까? 맨날 밥상을 받는데 그 밥상에 사랑이 담겨있지 않다면 매일 와요. 진수성찬이 올라오는데 그 음식을 만든 사람의 뭐 아내가 됐든 뭐가 됐든 가정부가 됐든 그 식탁에는 진수성찬이 올라오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 담겨있지 않고 그 요리에 거기에 사랑이 담겨있지 않는 그런 음식을 먹는다면 그 진수성찬이 나에게 건강이 될까요?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도 어떤 물질을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다른 것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딸려있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된다면 그거는 최고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전부를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임금들이 궁녀들을 취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명령만 하면 궁녀를 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궁녀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니면 왕의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요. 당신 내 몸을 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왕은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의 마음을 얻도록 기다리잖아요. 몸만 얻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맨날 나와가지고 서로 물질을 주고 돈을 주고 선물을 주고 그런 관계이지만 그것이 형식적이고 그것이 사랑과 마음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면 그건 그것만큼 별 의미 없는 관계는 없을 거예요. 왕비와 왕으로 살아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거지들처럼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거지와 같은 물질적인 것들이 그렇지만 서로가 주고받는 마음, 주고받는 것들이 온 마음을 서로 주고받고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되어진다면 그것만큼은 그 사람은 최고의 것을 받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에게서 우리가 받을 것,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뭘 드려야 돼요? 마음을 다하는 것. 또 뭘 드려야 돼요? 사랑을 드리는 것. 그러니까 목숨을 내바쳐도 뭐가 없으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돈도 받을 수 있고요. 기타 많은 재산도 물려받을 수 있고요. 맨날 좋은 음식을 물려받을 수 있고요. 좋은 선물을 물려받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서 목숨을 내가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으면 뭐가요? 사랑이 없습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나와 있잖아요. 마음이 없고 사랑이 없다면, 사랑을 받는 관계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의미 없는 관계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마음을 받고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어진다면 그거는 최고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물질적인 가치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자꾸 물질과 응답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가치를 주셨는지, 부여해 주셨는지를 보란 말이죠.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뭐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창조했는데 어떤 가치로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대상. 그러니까 다른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고 햇볕도 주고 물질도 주고 다 주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도 주세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 줘요? 그분의 마음을 주고 그분의 사랑을 주는 대상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게 좀 느껴져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 때 여기서 뭔가 뭉클함이 생겨요. 예?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 돈이나 이거 말고 그건 기본이고 뭐를요? 하나님의 전부,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니까요. 할렐루야. 남녀끼리도 그거면 되잖아. 예진아, 그치? 어느 남자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진이에게 전폭적인 마음과 사랑을 다 주는 거야.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 돼. 돈이 좀 없어도. 사실 그게 없는 거죠. 인간의 세상에서는. 자꾸 그 다른 것들의 조건을 보게 되는 이유가 그 온전한 사랑의 가치를 서로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서로 온전한 사랑의 가치를 알면 돈이 좀 없고 이런 것들은 극복해 나갈 수 있어지겠지. 할렐루야.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가치는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건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전폭적인 마음을 다 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할렐루야. 성경이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개는 개의 형상이 있고 코끼리는 코끼리 형상이 있어요. 누구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대상이에요.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나를 닮은 모습이 하나도 없어. 기뻐요, 안 기뻐요? 서운하죠. 그런 거거든요. 핏줄이라는 것. 생명을 나눈 관계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다 실었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다 실은 대상이에요. 적어도 세상은 나를 향하여 뭐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뭐라고요? 나는 너의 사랑의 대상이다. 내가 너를 기쁨의 대상이다. 내가 너를 보면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보고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줄 수 있는 대상. 하나님의 기쁨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을 얻게 되는 대상.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누가 부러워해요? 누가요? 하늘의 천사들이 부러워하요. 하늘의 천사들이 히브리서에 보면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해요. 사실 천사들이 부러워할 게 뭐 있어요? 거기 천사들은 죽지도 않아. 병도 안 커요. 배도 안 고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이야,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능력 준다면 아마 전 재산을 팔아서 그거 살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천사들은 그런 대단한 것을 부여받았지만 뭐의 대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면 그것이 부럽다니까요. 모든 마음을
시편에 보면 세상 어디에 만물들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더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는 뭐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우리보다 더 대단하고 더 훌륭하고 더 좋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하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의 대상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뭐한다? 기뻐한다. 내가 너를 보며 기뻐한다. 그런 대상의 가치가 나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느껴져야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할 때 내 사랑도 주님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대상. 하나님은 내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던져서 나를 구원한. 자, 오늘 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왜 우리 가운데 계세요? 왜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의 대상이니까.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시니까.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뭐를 못 이겨요? 기쁨을 이기지 못해. 그냥 보면 그냥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하고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잘생기고 이런 거 그런 조건과 상관이 없이 그냥 내 모습 그대로, 할렐루야, 내 모습 그대로 주님은 나를 말미암아 기뻐하는 대상이에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또 뭐 하시며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가 있었습니까? 사랑할 존재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아니면 우리를 사랑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무슨 능력이어야만 돼요? 전능한 능력이어야만 돼요. 무슨 말씀? 거기 뭐 검은거 전능하신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전능한 모든 능력을 어디에다가 온폭 쏟으냐 하면 우리를 뭐 하는데? 살리는데. 우리를 뭐 하는데? 사랑하는데. 우리를 뭐 하는데? 구원하는데 전능한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대신 아파줄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무슨 능력이어야만 돼요? 전능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한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에요. 하나님만이 죽어주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를 대신할 수 있어요. 육신의 부모고 자식을 정말 죽도록 사랑하지만 대신 아파줄 수 없는 거예요. 대신 생명을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주님께만 있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데 쓰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것만 봐도 돼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를 뭐 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거의 가치가 뭐냐면 세상에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고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했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이 정도로 사랑했다. 이런 방법으로 사랑했다. 할렐루야. 그게 뭐라고요?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 마음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주님과 온전한 교제와 사귐과 동행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발견되어야 될 건 하나님과 나와의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 인생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두셨느냐. 천하를 다 바꿔 온 천하를 팔아갖고 와서 내 생명 하나를 다르려고 그러면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성경에 나와 있어.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귀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적어도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금까지 알았던 성경적인 종교적인 지식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실질적인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주는 이 마음을 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치가 바뀌어요. 아, 하나님은 적어도 나를 향해서 정말 가치를 하나님 전 하늘나라를 다 상속할 정도로 상속자로 나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친히
나의 전지전능한 모든 능력을 나를 살리는 곳에 쓰셨구나. 왜?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뭐하니까? 기뻐하니까.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니까. 나를 그만큼 뭐하니까? 가치 있게 생각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 온 천하, 물질적으로는 온 천하를 다 팔아서 가져와도 우리와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꾼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을 뭐 바꿀 게 있어요? 안 바꾸시죠? 그 똑같아요. 하나님은 더 하신 거예요. 우리들보다 더 큰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온 천하를 다 팔아서 갖고 와도 나는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꾼다. 주님은 그러세요. 그리고 그 사랑의 가치를 얼만큼 주냐면 누구의 목숨과 바꿔요? 누구의 목숨과? 자신의 목숨. 하나님 자신의 목숨과 우리와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 그만큼 사랑을 주시는 우리를 그런 대상이 된다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뭐가 돼야 돼요? 기쁨이 돼야지. 생각을 좀 바꿔야죠 이제. 그분은 나를 향하여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수없이 많이 보잖아요. 돌아다니면 다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목걸이로 하고 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십자가를 보면서도 우리는 뭘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그 사랑에 대한 내 가치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하여 사랑의 가치로 기쁨의 대상으로 나가려고 하지 못하고, 그래도 또 뭐 주세요라고 자꾸 얘기한다. 주님과의 관계를 자꾸 종교적으로만 맺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통해요. 의사소통이 안 돼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럼 다시 한번 정립을 하세요. 이거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언데 하나님 나를 보고 기뻐하시나? 여러분 자식들 키워보셨죠? 그죠? 예? 하연이가 미스코리아처럼 이뻐요? 실제는 안 그렇잖아요. 근데 조 집사님 보기에 그렇잖아요. 그죠? 누가 뭐라 그래도. 예. 정의가 미스코리아처럼 우리나라 뭐 최고 이쁜 연예인이나 탤런트처럼 그렇게 많이 이쁘진 않잖아요. 외모나 이런 건. 근데 부모의 마음에는 진짜 더 이뻐. 아, 미스코리아 데려다온다고 내 딸 삼겠어요? 아니야. 내 핏줄이니까. 내 생명을 나눈 관계니까. 사랑이 나눈 관계니까. 할렐루야. 그런 가치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인 우리를 보고 그렇게 한결같이, 왜 도대체 나를 이만큼 사랑해? 날 좀 내버려 두시죠. 왜 충 생기는 것까지 다 상대하십니까? 근데 주님은 그럴 수밖에 없어. 수아도 좀 아빠 내 멋대로 좀 놀게 좀 놔둬 그러는데 계속 간섭해. 왜요? 수아를 위해서. 근데 서로 아직 커뮤니케이션이 될 나이가 아니지. 그러니까 맨날 잔소리하는 것만 느껴지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인생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내가 내 이 모양 생긴 게 생명으로 내가 지금 만져봤을 때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아프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이 살아있는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를 내 스스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걸 느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내 가치가 더 주님을 향하여 기쁨의 대상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세상 어떤 것이 나를 향해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지 못하도록 나에게 자꾸 미혹을 주어도 가차없이 내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만 향하여 달려가는 그 사랑의 열망의 코드가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해줘야 돼요. 그분의 마음을 전해서 그것을 내가 느끼고 그 사랑 안에 있으면서 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냥 막 물건다.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옛날에 떠나져 있을 땐 모르지만 이렇게 아버지랑 1대1로 있으면서 낚시도 좀 가보고 아버지하고 여행대에 왔더니 옛날 그렇게 맨날 무섭게만 했던 아버지가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아질 때, 그럴 때 코드가 맞는 거예요. 사랑의 코드가 맞는 거예요. 종교적이 아니라. 할렐루야. 자, 봅니다. 고린도전서 그 전에 빌립보서 2장 5절을 볼게요. 밑에서 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5번째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의 그 왕자의 자리, 왕권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늘나라의 통치자로 계세요. 전능한 왕으로 계세요. 근데 그 왕의 보좌를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버렸어요. 왜 버렸어요? 그 전능하신 능력을 어디에 쓰시려고요? 우리를 살리는 데 쓰시려고요. 왕의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 종의 형체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오히려 죽으시러 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뭐해서? 사랑해서. 우리에 대한 가치를 어느 정도로 보신 거예요? 하늘의 왕권의 보좌라도 비기지 않아요. 차라리 그 보좌를 버릴지언정 그 보좌를 버리고도 우리를 뭐 하려고 오셨어요? 살리러 오셨다니까요. 종의 형체로 낮아져서 오셨다니까요.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지옥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할렐루야, 그 모든 가치를 어디에 두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곳에, 나를 살리는 곳에.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가치예요. 부모가 나를 얼마큼 사랑한지를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깨닫든 못 깨닫든 부모의 사랑은 끊임없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철이 들어야 깨닫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은 잘 몰라요. 인생을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 봐야, 아, 그분이 나를 얼마큼 사랑했구나, 어떻게 사랑했구나. 이 성경에서 이렇게 구구절절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애절하게 써놓으신 것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여러분, 세상에서도 아마 기업의 총수가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기업의 전부를 버리고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뭔가 그 재물을 다 버리고 갔다면 아마 대단한 해외 토픽감이 될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사실 그런 일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예수님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어떻게 해요? 버리셨어요. 그리고 뭐까지요? 종의 형체가 되셨고, 또 어떻게까지요? 죄인이라는 오명을 쓰고 십자가에 가장, 십자가는 죄인 중에 사람으로 살기를 포기한 사람, 인간으로 살기는 포기한 그 시대의 최고 흉악한 죄인에게 안겨주는 형틀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거를 누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사랑의 대상인 우리를 위해서 지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요, 사랑의 가치예요. 적어도 여러분들 거울을 보시면서 한번 내 손을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치가 어떤 가치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바꿀 정도의 가치. 온 천하를 다 팔아도 나랑 바꾸지 않는 그런 가치. 하나님의 영광 보좌의 모든 왕의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나를 살리려고까지 할 정도의 그런 대단한 가치예요. 천사를 보낼 수도 있고 뭐 다른 걸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누가 왔어요? 하나님 자신이. 이걸 유대인들이 몰랐어요. 야, 선지자를 보낼 줄 알았어요. 예? 다른 사람을 보낼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뭐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랬더니 이들이 이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뭘 보낼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올지도 몰랐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낼지를 그들은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 능력을 보여주고 죽은 자를 살려 보여줘도 안 믿어요. 믿질 않아요. 하나님이 와서 죽어준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못 맺은 거죠. 끊임없이 내가 너희 아버지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줘도, 그래서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고 얘기해줘도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밀람의 죄는 화형이에요. 신성모독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26장 51절입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기에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요한복음 18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아야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죽지 않아도 됐어요. 오늘 나오잖아요, 성경에.
12 내가 힘으로 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 죽는 것을 내가 피하려면 피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렇지 않는다. 왜? 왜 죽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원했어요. 우리를 살리려. 성경은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직접 와서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능력은 안 죽어서 되는 능력인데 그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뭐 하는데? 죽는데 사용하셨다고요. 우리를 뭐 하는데? 살리는데 사용하셨다고요. 다른 어떤 것에 쓰신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가치가 십자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구원했다는 그것의 의미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를 내가 알고 주님을 따라야죠. 교회 1년 다니든 2년 다니든 10년 다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깨달아야죠. 내가 죽는 것을 그런 것 때문이었다면 내 전지전 능력으로 세상을 다 엎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데 무슨 능력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쓰시거든요. 인간은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만이 그것이 가능해요. 천사로 돼야 안 돼요. 천사도 안 돼요. 하나님만 그걸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 각자. 온 천하에, 여러분들은 하나의 가치는 물질의 가치로 바꾸자면 온 천하 모든 우주를 다 준다 해도 하나님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꾼다. 할렐루야. 그 가치, 그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그걸 느껴야 내가 주님을 향하여 감격하여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요. 도대체 우리 고하정 집사님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몇 분이나 될 것 같아요? 지금 인간관계 중에 진짜 죽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도 능력이 안 돼서 못 죽고요. 그거 없어. 죽음의 자리에 가서는 돌변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사랑해주고 해도 숭배하는 자리에서는 부인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런 큰 사랑의 가치를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느끼면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속한 것들에 대해서 자꾸 내가 미련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자꾸 내가 주님만 향하여 달려가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더 주님을 향하여 주님은 나에게 뭘 요구하세요? 내가 목숨까지 줬으니 너 목숨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을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나를 사랑하는 관계에서 기용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하나님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성 속에 있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인이 나타나서 십자가로 벗겨 죽으신 그 피의 값으로 우리를 사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 이어서 봅니다. 위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값이 무슨 값이에요? 예수님의 목숨값이요. 예수님의 피값이요. 여러분의 목숨을 대신해서 살 것이 뭐가 있겠어요? 물론 부모가 자식을 낳기 위해서 자식을 선택할 거냐, 부모를 자기 생명을 엄마가 자식은 살리고 본인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셨는데 그분이 전능하신 모든 능력을 다해서 자신의 목숨과 모든 생명을 다 바꾸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와 세상의 목숨의 가치는 틀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가치를 우리를 위해서 사는 곳에 다 쓰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뭐하다? 소중하다. 뭘 드렸어요? 전부를 다 바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뭐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 온판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와 모든 것들을 다 우리를 위해서 다 사용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 버리신 거예요. 벌거벗은 모습. 나머지 육체에 있는 물과 피까지 한 방울도 남기지 않았다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럼 이 대목에 눈물이 좀 나야 돼요. 도대체 우리가 어떤 인간입니까? 조금만 기분이 안 나도 안 맞아도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하고, 뭐 하나 대단하거나 의롭거나 거룩한 점이 없는 우리들, 하나님이 그 천능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라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사용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셨다는 그 사랑의 여러분들 속에 도움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느끼시거든요. 이론이나 학적이나 어떤 그런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 그분의 마음을 도대체 내가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자꾸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이에요. 성경은 실질적으로 오셨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나를 사랑해서 오셨다니까요. 그 목숨을 버리셨다니까요. 나와 바꾸셨다니까요. 내 생명과. 그것을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느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처럼요? 독생자를 죽이기 전. 하나님의 목숨을 우리와 바꿀 정도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전부를 다 드렸어요.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아꼈어요? 안 아꼈어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꼈어요? 한 방울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내 거는 남겨놓지요. 주님 이 자식만큼은 안 되는데요. 주님 내가 교회 이 목회만큼은 안 되는데요. 주님 이 사업만큼은 안 되는데요. 다른 건 다 가져가도 요거는 좀 남겨놓. 아니요. 전부를 다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욥에게서 하나님이 다 걷어가셨잖아요. 그래도 내가 주님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죠. 어떤 물질과 그런 환경과 상관이 없이 그런 사랑의 관계를 욥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욥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알아야 몰라요. 그걸 깨닫잖아요. 그래서 욥기서 42장에 회개하나요. 내가 다 이런 이 상태에서 그것에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다 없지만 나는 이제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야 내가 회개하며 돌아갑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것이 몇 푼 재산 갖고 자식 10명 갖고 내가 재산 늘리고 양떼와 소떼가 풍력죽하게 있는 그것과는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고귀한 사랑이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셨습니다. 그걸 욥이 느끼네. 그걸 욥이 깨달았다. 그 마음이 여러분이 느껴지십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는 마음. 그래서 주님만 생각해도 기쁘고 주님만 생각해도 내가 타는 목적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게 욥기서의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고. 우리에게 대접받는다고 오시지도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죽어주러 오셨어요. 대신 대체형으로.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가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대체. 주님이 하찮은 그런 값어치로 우리에게 그런 취급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랑의 가치가 이런 것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자꾸 물질적으로 종교적으로 바꾸려니까 교회를 크게 하려고 그러고 자꾸 사람을 자꾸 그런 것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를 자꾸 변질시키려는. 아니요. 주님은 그런 대가를 원하시는 분이시 아니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 더 교회에 충성합시다. 더 많이 뭘 하시다 주를 위해서. 아니라니까요. 마음을 먼저 드리고 그분의 사랑의 가치를 깨닫고 내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사랑의 가치로 내가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주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관계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요한복음 10장 15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실제로 예수님과 나의 온전한 관계가 실제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랑의 확증이에요.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이만큼 사랑한다.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가치는 내 목숨과 내 생명과 내 모든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릴 만큼 내가 너희를 뭐한다? 사랑한다. 여러분의 인생을 안다. 주님은 조금이라도 남겨놨어요? 안 남겼다니까요. 온 마음을 다했다니까요. 온 생명을 다했다니까요. 온 힘을 다했다니까요. 할렐루야. 땀방울이 핏방울이라도 기도하며 구하고 간구해서 온 힘이 모든 힘을 다 쏟으셨어요. 우리를 뭐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구원이라고 말하기는 좀 가치가 적지요. 구원이라고 표현하면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기쁨이 됩니다. 기쁨의 대상이 됩니까?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향해서 이만큼 사랑.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럼 왜 사랑해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대신 10년 대신 살아달라 그래도 감옥에 그럴 사람도 사실 불과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이 좀 안 믿어지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뭘?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누구세요? 아버지세요. 확실한 나의 아버지세요. 하나님 나를 자녀로 취급하시네요. 할렐루야. 그 가치가 여러분이 깨달고 느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중간에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한 가족인지라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동등됨으로 서로 취급받는 것을 뭐 하셨어요? 기뻐하되 창피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같은 가문이라는 걸.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내 형제들이다. 뭐 하셨어요? 고백까지 하셨어요. 야, 도대체 내라는 인간이 뭔데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와 같은 것, 한 근원에서 난 것으로 형제라고 부르기를 뭐 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야, 내 형제야, 내 가문이야, 내 자식이야 라고 누구에게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셨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오. 예. 하나님이 내 진짜 아버지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뭐 해야 돼요? 인정해드려야 돼요. 내가 죽음의 자리에 있어도 부인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을 인정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주님의 나를 향한 그 가치를 인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도 많은 사람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도 나를 내 자녀라 인정하시려고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좀 새로운 각도로 이 성경을 좀 와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위한 책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육아일기와 같은 거예요. 그분이 나를 성장하고 그분은 나를 향한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나를 창조하시고 존재케 하셨다라는 그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부끄러워한다, 안 부끄러워한다? 안 부끄러워한다. 많은 사람들이 천사들 앞에서도 뭐예요? 자랑한다. 욥을 주님이 그랬죠. 야, 그 사탄에게 보았느냐 욥을? 저렇게 대단하고 의로운 자를 보았느냐?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얘기했어요. 100% 완벽하지 못해도 한 가지 잘하는 것 가지고도 뭐 하세요? 자랑하고 칭찬하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둥둥 내 사랑아, 내 자식아. 그거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거. 나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냥 내 자체로.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사야서 53장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하심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만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 정도예요. 아무 항변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뭔가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묵묵히 죽어주는 자리를 그냥 가셨다. 기쁨으로 가셨다. 억울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거나 조금도 거기에서 어떤 다른 것을 하지 않았어요. 뭐가 될까봐, 우리를 살리는 곳에 누가 될까봐, 우리를 살리는 곳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을까봐 묵묵히 아무 답변도 없이 당연히 기꺼이 뭐 해야 되는 것처럼, 당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은 죽음의 자리를,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기침 한 번만 해도 싹 쓸어버릴 수 있어요. 아까 성경에 나왔듯이 말 한마디만 해도 천사들이 동원돼갖고 이 온 우주를 다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끝까지 뭐 하세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조금도 그런 것들을 주님은 내색하지 않아요. 사탄에게 그것을 내색하지 않아요. 사탄은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고 승리했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묵묵히 힘없는 어린 양처럼, 맥없이 진짜 힘없는 어린 양처럼 그냥 죽음의 자리를, 침뱉음을 당하고 옷벗김을 당하고 채찍을 맞으면서도 조금도 그 누구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가서 어떻게 해요? 손이 발이 되도록 비우잖아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거 다 경험해 보셨죠? 아니, 뭐 훌륭한 자녀들을 둬서 뭐 저도 그런 일은 없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일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냥 남한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자식이 보면 그때다 좀 철이 들잖아요. 나 때문에 엄마가 저런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 때문에 저 사람한테 그냥 무릎 꿇고 빌고 용서를 주고.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철들잖아요. 우리는 안 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서도 또 똑같은 죄를 저질러요. 또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요.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또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하려고 한다니까요. 예. 왜 그러냐? 아직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가치, 주님의 나를 향한 인생의 가치를 아직도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몰라. 나의 자신을 사랑하는 자만이, 내 사랑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또 남들도 사랑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얼만큼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세상에서 막 서로 사람들과 찢고 뽑고 뭐 더 가지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그러고, 이게 정말 하찮고 소꿉장난 같다라는 것이 느껴진다니까요. 느껴진다니까요. 주님을 향해서 뭘 자꾸 해서 더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차라리 뭐 하려고 그래요? 버린다니까요. 버리고 뭐 하려고 그래요? 주님을 쫓으려고 그래요. 그 사랑을 쫓으려고 그런다고요. 할렐루야. 삭개오처럼. 삭개오는 그 전에 뭐 했어요? 우리랑 똑같이 재산을 잔뜩 쌓았어요. 권력을 쌓았어요. 사람들에게 욕먹으면서까지,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많은 부를 축적했어요. 근데 주님의 사랑이 딱 임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딱 내가 느끼는 순간, 이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다 버리고 누구를 쫓으려고 그래요? 오히려 빚쟁이가 됐어. 빚진 자가 됐어. 주님을 쫓으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예수님만 사랑하는 가치가 되는지 그것이 내 속에 느낌받아서 부음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은 계속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뭐 하라고요? 주님을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알 때 주님을 나를 향하여서,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조건이 없어요. 구원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죄인들이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죄를 지은 원수 상태라는 거예요. 죄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인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우리를 뭐 하는데? 구원하는 데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하니까? 우리 그냥 보면 너무도 좋아. 모든 생명의 가치를 다 움폭 다 던져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쓰셨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향하여 그걸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에요. 자, 성경을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이요. 시작. 천국은 마치 마태감주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전부를 다 버려요. 근데 억지로요, 기쁨으로요? 예, 기쁨.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기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버려서 예수님을 사셔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천국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아야 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수님만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야 예수님이 어떤 종교적인 뭔가를 원하시는 게 아닌다는 걸 깨닫게 된다니까요. 내 돈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 어떤 열심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 어떤 목숨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큰 교회를 짓거나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드리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닌 것을 안다니까요. 뭘 알아야?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사랑의 가치를 알 때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향해 사랑으로 갑니다.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누구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더 얻기를 원하십니까? 오히려 다 버리고 누구만을? 예수님만을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늘 보좌도 버리고 생명과 모든 걸 다 버리셨어요. 전부를 버리셨어요. 물과 피까지 다 버리셨어요. 그럼 우리는요, 당연히 마땅하게 그렇게 나가야 온전한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 얘기예요. 그런 자에게 뭐가 있어요?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뭐가 있어요?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 그 가치를 알고 나가는 자들을, 이걸 모르니까 뭐 일을 하고 뭔가 열심을 하고 교회에 뭔가 충성하고 어떤 그런 실적을 쌓아야 되는 것처럼, 천만의 말씀,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해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이게 왜 이 계명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관계가 안 되면요, 주님과 사랑의 코드가 안 맞아요. 왜? 주님은 전폭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99만 사랑해. 그러면 온전해요, 안 해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예? 열쇠가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만 끝에 눈으로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 조금만의 차이가 있어도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비밀의 번호가 7456인데 7452 하나밖에 차이 안 되잖아요.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정확하게 7452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을 때 우리도 그 사랑으로 그 가치로 나가야 온전한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가 성경의 전부인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안 맞아요. 코드가 안 맞아요. 절대. 주님은 온전한 사랑의 가치로 나를 대우하는데 나는 99만 하고 일은 숨겨놔. 속이려고 해.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지. 절대 안 맞습니다. 코드가. 주파수가 안 맞아요. 안 들려요. 치치치치되고 조금만 들려도 온전한 음성이 안 들려요. 그게 미혹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 여러분 사랑의 가치를 깨달으시고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해서 사랑의 가치로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도 누구를 향하여? 형제뿐만 아니라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그 열매가 형제니까. 예? 주님이 그것이 돼야 형제에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온 마음을 다, 온 힘을 다. 내가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을 때만이 사랑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이거 아니면 아니구나. 이게 최고구나.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구나. 대충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지혜였다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가치를 여기에 전부로 두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를 뭐예요?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해냈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자꾸 종교적으로 교파를 만들어내고 자꾸 어떤 파를 만들어내고 교세를 위해서 했지 주님을 향하여 한 것이 별로 없어요. 신학자들이 해낸 것들이. 그분의 마음들이 전달되지는 않아요. 무엇인지 알겠어요? 주님은 교단 만드는 거 원하는지 않고요. 주님은 어떤 무슨 교단이 구원을 해요. 교회가 구원을 해요. 예수님이 구원하죠. 파가 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파든 대파든 주님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할렐루야? 예. 뭐 1990년대 개그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가치가 무엇을 보고 계신지 제가 교단을 크게 세웠습니다. 천만의 말씀. 그런 눈에 보이는 실적이 아니라는 거죠. 온 마음을 주님이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가치를 깨닫고 나도 그 사랑을 그러니까 느끼는 자만이 그 사랑을 나누는.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자식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봐야 그 사랑의 가치만큼 아버지를 향하여 온전한 관계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깨닫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과 스바냐 3장 17절이 똑같은 3장 17절이네요. 신기하게. 그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네요. 할렐루야. 예. 신기하죠? 우리는 뭐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돼? 우리도 이야, 주님을 향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관계가 돼. 왜? 주님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니까. 그래서 온전히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는 뭐 소출이 있고 막 이거 세상적인 거 전혀 상관없이 조건 상관없이 그냥 주님 그 자체로 할렐루야. 예수님 자체로 항상 기뻐하고 예수님 자체로 범사에 감사하고 예수님 자체로 항상 교제하고 사랑하는 관계. 할렐루야. 주님 자체로 사랑하는 관계. 이게 온전한 사이클이 맞는 거예요. 뭘 먼저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의 가치. 누가 보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보는 그 인생의 가치를 알아야 세상의 잣대로 나를 평가하지 않아요. 세상의 잣대로 나를 평가하면 우리는 겨울에 달 기도 없어요. 달 가치도 없어. 표시도 안 나. 예? 여러분 공항 가면 키로수 재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가가지고 종이 한 장 달아놓으면 그람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가치가 안 나와. 세상의 가치를 우리를 보면요. 겨울에 달아서 표시도 안 나요. 먼지만도 못한 인생이에요. 누구의 가치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가치로 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가치로 봐야 내 온전한 사랑의 가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만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로 내가 기쁨이 돼요. 주님과 함께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그 관계 자체로 내가 행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 내가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을 향해 나가는 내 사랑의 방법인지를 깨달으시. 우리 하박국 3장 17절 한 번 더 우리 합독해 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우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라? 기뻐하리라.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만으로 행복합니다. 예수님만으로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만으로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드리시고 사랑의 열망을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